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잠깐 설명하고 또 본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본문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곳에만 나오는 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알 수 없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자료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지금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수위가 배반 정도인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숨은 정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대표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것을 보면 열심 있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데 배신을 했던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됐든지 바울을 향하여 비난을 했든지 하여튼 바울과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섬긴 사람으로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디모데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오래전부터 바울을 따랐고 지지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나오지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또 저 뒤에 4장 19절에만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난제, 성경 난제 중에 하나가 18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날,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종말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왜 제가 이 부분을 너무나 당연한 기도인데, 너무나 당연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기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천주교 전승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네시보로의 지배 긍휼을 요것 때문입니다. 사도가 굳이 오네시보로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지배라고 한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4장 19절을 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뒤에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대한 문안이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든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게 어디까지 발전을 합니까? 종교개혁의 시바리들의 어떤 우리의 조상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기 전에 성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연옥에 갔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그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굳이 오네시보로가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오네시보로에게 바울이 입은 도움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찾아왔죠. 요즘 말로 하면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치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즉 오네시보로의 가정 경제를 많이 힘들게 했다는 현실과 또 에베소에서부터 살던 그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면회를 하고 격려를 할 정도였으면 사실 오네시보로는 자기의 집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로마에다 홀로 집을 얻어가지고 바울을 돌보다시피 했다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는 오네시보로 가정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기에 그 가문을 향한 축복이다라는 해석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미 성경은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살아있는 자의 심판을 위한 기도는 성경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있고 육체는 땅에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육체가 부활하고 영과 함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죽음과 종말과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살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온전하여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즉 살아있는 자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적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그의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생각나서 부모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 의미는 있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 속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의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는 실제로 고난을 받아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 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앞부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옥에 갇혔다. 그런데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의 나이가 60대 후반 이 정도 됩니다. 당시에 60 후반이면은요 100세, 올해로 치면 현대로 치면 100세 노인인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죽는 게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소식이, 변절했다는 소식이, 버림받았다는 소식이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실제로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분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아픔과 외로움이 크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서쪽 지역.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얘기하면 루디아, 무시아, 부르기아 요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 믿음을 저버린 것 또는 숨어 있고, 이 말은 지금 옥살이를 하는 바울을 돌봐주는 사람이 참 없다라는 얘기도 되고,
법정에 서야 하는데 바울을 위해 증인되어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내의 분위기, 옥에 갇힌 바울을 손절하려고 하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느낀 아픔, 외로움들이 표현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온다, 실제적으로 총칼이 내 목 앞에 있다 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위협이 한국교회를 짓누를 때 신앙을 숨기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사참배한 교인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때 90% 이상이었으면 지금도 90% 이상인 겁니다. 신사참배를 한 분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지금 일제시대의 친일을 비난하는 분들을 보면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과연 내가 그때 있을 때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때 한국 교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도들을 지키자라는 이유죠. 왜? 교회 성도들은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 안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다가 가게도 문 닫아야 되고 옥에도 끌려가고 생업도 못하고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고, 이 일을 강요하는 것 같은 것을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거기에 이러다가 교회가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현실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조금만 우리가 그냥 눈 감으면 교회는 지킬 수 있지 않아? 이 현실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정보가 차단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 제국이 10년 내로 무너지리라는 생각을 누구도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이 50년, 10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거지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가 기록된 게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기 10년, 11년 전 정도입니다. AD 55년, 56년 정도.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너무나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가운데서는요, 스타구, 이 사람 그 이름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 로마의 황족입니다.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 사람 4대 황제, 아리스토블로 가문은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가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권문세가입니다. 또 나오는 사람 나기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 출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로마에서 기세 등등하여 사도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다 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는 그로부터
250년이 지나야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이 제국은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10년 뒤에 무너질 나라도 못 알아보죠. 제국은 250년이 지나야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특별한 사람 오네시보로, 참 특별합니다. 어떻게 오네시보로는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진짜다 아는 거죠. 오랜 시간이 바울을 더 신뢰하게 했다라는 것. 1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라는 말이 있죠. 이게 옛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에는 격려해 줬다라고 했는데 refreshment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유쾌하게 해줬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웃음을 준 거예요. 아재 개그를 했는지 뭐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 감성 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 바울에게 웃음을 준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네시보로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바울을 비난하고 교회 안에서도 손절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입을 닫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오네시보로는 알았던 거죠. 저 사람이 진짜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다. 반드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협하게 되죠.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2장 1절 2절을 보면 아하가 됩니다. 물론 사도는 너 강건해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잘 가르쳐라. 그리고 그 가르침이 또 이어지도록 해야 교회가 든든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킨다면 사도의 내심이 뭐겠습니까? 디모데야, 아들아, 이런 일들이, 이런 외로움이, 이런 고통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억울한 누명씀이 주의 일에는 있을 거니 너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생각해 보니 디모데에게도 이 일이 온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 예수 믿는 그 믿음 지키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이 일할 수 있다. 그리고 2절에 뭐예요? 잘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나처럼 다 버리고 떠난다. 너는 잘 가르쳐라. 요게 또 괄호 속에 있는 거죠. 제자를 잘 양육해라. 그래야 어려워도 믿음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가르쳐야 교회가 든든해진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네시보로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영적 분별력 가지고 온전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